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망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인과응보이며 사필 규정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는 것처럼, 그리고 차에 받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게 되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듭거듭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되 그 악 중에 최고의 악인 우상 숭배의 악을 자행함으로써 그들은 블레셋과 암몬의 수하에서 그들은 18년 동안 큰 고통과 학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자복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주여 원대로 처신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자복하자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엎드린 모습을 보니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 되셨더라 하는 이런 배경에서 다시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진을 쳤을 때 지금까지는 약 20년 가까이 악소리도 못 내고 그저 밟으면 밟히는 대로 그냥 빼앗으면 뺏기는 대로 그렇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이 갑자기 암몬이 진을 치니 자기들도 미스바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회개에서부터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자신 속에 있는 죄라든가 환경의 죄라든가 아니면 시대적인 그 죄들이 많이 있죠. 그런 죄들에 대하여 부안되동하고 마치 홍수에 허연 배를 까르짖고 그야말로 물살에 그냥 죽은 고기처럼 떠내려가는 것은 그게 왜일까?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힘이 없죠.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유행대로 텔레비에서 말해주는 대로 그들이 멘트하는 대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될 때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될 때인 줄 알고 있다고. 그게 성경의 그 텔레비인데 무슨 만화를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걸 받아야지. 소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얼마 전에 아니 어제 그저는데 보니까 내가 이들 어떤 마귀의 뱀 새끼들의 장난이 아주 교묘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한 획을 긋는 어떤 그 자막을 봤어요. 자막이나 인터뷰를 보고 또 앵커들, 리포터들 아니면 또 심지어 리포터의 그렇게 인터뷰에 응하는 그런 시민들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내가 감탄을 할 정도로 얘네들은 참 대단하구나. 말 만들어내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소수성애자라든가 소수성애자니까 소수니까 다수의 무슨 박해를 받는 것처럼 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인자도 살인 소수자 아닙니까? 살인자가 절대 수입니까? 절대 적은 숫자입니까? 살인자도 절대 소수자예요. 그럼 소수 살인자를 하면 이 살인자가 살인을 하지 않은 보통 건강한 시민들로부터 무한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서 살인하게 된 피해자로 그렇게 둔갑이 되는 것입니까? 어제는 나 기가 막힌 어떤 하나의 획을 긋는다 그랬죠. 탈북민 하다가 어제는 뭐라고 하는 걸 들었냐 하면은 북한 이탈자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미국 시민권들은 대한민국 이탈자입니까? 일본에 있는 일본 교포들은 대한민국 이탈해서 일본에 사는 사람, 일본 거주하는 대한민국 이탈자입니까? 독일 교포들은 독일 거주하는 대한민국 이탈자입니까? 이탈이라는 것은 뭡니까? 탈선이라는 겁니다. 이탈이라는 건 뭡니까? 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북한을 벗어나는 것이 탈북입니까? 이탈입니까? 북한을 정통적인 정권으로 아주 건강한 정권으로 보고 탈북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뉘앙스로 머리에 갖다 박는 겁니다.
일제는 시대지 강점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쟁해서 무슨 전쟁을 해서 일본이 총칼로 우리를 지배했습니까? 고종이 돈 몇만 원 받고, 지금의 몇만 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몇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 팔아먹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귀족처럼 그렇게 일생을 이 고종이라고 하는 이 이씨라고 하는 이씨들 손 들어봐 이거. 이런 이씨들이 막 웃고 있어 지금. 웃음이 나와. 이런 이씨 조선이 막 엉망으로 해가지고 뭐 나라 다 팔아 처먹어놓고 일제가 뭘 강점했다는 거야. 너 임금이 너희들 1200만 명 너희들 종놈으로 다 팔아 처먹은 거 아니야. 조선시대도 다 종놈인데 종놈이니까 자기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야. 종 것들은 팔아버린. 종은 원래 조선시대도 한양에서 종을 사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 판 거야. 그 고종이 잘해서 못해서 잘했잖아. 종인데 뭐 팔을 수도 있지 뭐. 중국 놈들한테 팔 수도 있고 일본 놈들한테 팔 수도 있고 백성들을 그렇게 개돼지로 생각한 거야. 그 일제 시대를 일제 강점기라고 이 말 바꾸는 이 문재앙의 이런 시대에 이런 어휘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역겹고 토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는 뭐 윤석열이가 들어서서 KBS도 뉴스가 좀 바뀌고 해서 좀 괜찮으려나 했더니 아직도 여전히 0.1% 정도 괜찮고 나머지는 여전히 그 민노총이라는 민원련들이 그 여대로 박히고 PD 작가 데스크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빨간 물력 진하게 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북한에 있는 사람 우리 동포인데 그것이 어떻게 북한 이탈자입니까? 우리 동족인데 이런 어휘 하나로 지금까지 얘를 못 들어봤죠. 나 어제까지 처음 들었다니까. 처음 듣고는 이야 감탄했어요. 얘네들은 대가리가 뱀이 따리를 틀어가지고 방송국 스텝마다 막 어마어마해. 이게 방송마다 그런데 축 빠져가 이게 또 새로운 용어인 줄 알고 목사들은 또 강단에 그대로 또 앵무새처럼 지적한다. 오늘날 북한 이탈자들을 지금까지 탈북자 잘 하다가 이게 또 새로운 용어니까 이게 신조어인가 이게 뭐 요렇게 뭐 깨어 있고 뭐 이렇게 신세대 뭐 좀 실이 앞서 나가는가 이래가지고 또 목사들만 또 올라가서 또 이탈자 하는 거예요 또. 야 이게 뭐 단어를 뭐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단어를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까? 왜 이렇게 한국 교회나 5,200만 무기력하냐? 어마어마한 범죄를 지은 거야. 내가 오래전에 성경파하면서도 말했어. 우리나라에 15년 전에 점으로 굿에서 먹고 사는 사람 60만이라고 그랬어. 국군이 60만도 안 되는데 지금 53만인가? 그런데 점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인간 60만이에요. 카드 노름해가지고, 카드 점 쳐주고, 세 점 쳐주고 해가지고 60만 명이 먹고 산다고. 그럼 애들은 온 데 가서 타로 하는데 점 치는데 타로 카페니 뭐 이래가지고 이것이 유행한 지가 15년이 넘었잖아. 압구정까지, 청담동까지 막. 가는 데마다 타로 점친다고 카페 디저트 그렇게 해가지고 카페인 디저트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음침한 데서 아주 분위기 있는 처럼 그 샵을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 연인들끼리 남녀끼리 아니면 같은 그룹끼리 재미로 내가 말했죠. 그래 재미로 하다가 하나님 언제 너희들 얻어 터진다. 그 죄를 너희들 그대로 받을 것이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애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내가 그걸 잘했다는, 내가 그 아주 고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연끌을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얻어 터지고 망하고 개망하게 된다라면 첫째는 문재인이 똥을 싼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엄청난 경기가 나쁘다는 것이고 그러나 근본은 문재인과 윤석열이 아니고 5,200만이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쪽 땄다는 말입니다. 운세와 그런 걸 쫓은 것입니다. 교회 권사까지라도 다 그걸 보잖아. 뭐 보지? 뭐 본다 그래? 그래, 축구만 본다 그래. 이런 인간들이 이거 정말 이거 도끼로 이걸 어떻게 이 말을 까야 돼, 깨버려야 돼, 쪼개야 돼. 이런 미친년들이 교회 권사라고. 그런 미친년들을 그냥 그 남편들 장로들은 뭐 하는데 그러면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마누라라고? 성경에 그런 마누라는 잡아 죽여야 돼. 영적으로 말입니다. 장로 집안의 우상과 미신을 끌고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려면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문재인 같은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박살을 내서 그 죄를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5년에도 말했죠. 문재인 탓하지 마라 그랬어. 문재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로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뭔 뜻인지 알죠? 어쨌든 간에 5,200만의 악랄한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죄를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덜떨어져 가지고 목사든 장로든 전부 다 테레비가 성경이야. 테레비가 교과서야. 테레비가 주의 뜻이야. 거기서 병신 20대 30대 대가리 피단 마른 그런 작가년들, 페미 작가년들이 자막을 쳐놓으면 탈북 이탈자. 그러면 이게 신조인가 싶어서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탈북 이탈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다. 안 봐도 비디오지. 조 집사 그래 안 그래? 그 교회마다 목사라고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을 인도하고 앉았으니 밑에 있는 이 중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판사, 검사, 뭐 구청장, 무슨 고위공직자, 의사, 의박 아니면 무슨 종합병원 원장이나 그렇게 되면 뭐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 성경이 지식이에요? 응? 지식은 인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지식 노림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혜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가 헛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북한 이탈자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부르짖고 기도한다. 또 딱 들으면 목사님 저는 잘못됐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탈북자를 왜 북한 이탈자라 말씀하시나. 뭔가 이게 끼어있고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야 되는데 참 나라 잃은 것보다 더한 통탄스럽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다 넥타이 매고 목사 같아 보이고 강단에 서 있으니까 성스러워 보이고 말씀으로 막 외치니까 아주 인격이 있어 보이고 아주 여러분 굉장하게 다 보이는 백의 백 거의 다가 왜 그걸 못 깨닫느냐? 왜 못 깨닫느냐? 회개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회개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코어가 코어 운동을 해야 된다며. 윗몸 일으키게 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난리 브루스를 치잖아. 그 최고의 코어는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요. 회개예요. 회개해야 힘이 생긴다고. 회개해야 허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쉽게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근육이 빵빵하게 생기기 때문에 근육이 있으면 잘 다치지 않아요. 순발력이 생기거든. 민첩성이 생겨요. 근육이 있으면 민첩해져. 넘어질 것도 타닥해서 안 넘어진다니까. 코어가 강하게 돼 있으면 단련이 돼 있으면 그게 뭔가요? 회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려니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한 번도 2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을 때 동안 회개 회자도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신기합니다. 1년 12달 가도 자기 스스로 자각하여 이거야말로 회개할 때이구나 못 느낍니다. 목사? 회개는 선포를 하지만 자기 회개에 대해 못 느낍니다. 회개 선포도 잘 안 하죠. 장로, 권사, 집사, 모태신앙, 3대, 4대 그 여러분 말하는 것이 나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깨닫는 줄 아십니까? 회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구원을 낳는 이 회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내 의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직분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오래 믿었다는 60년 실력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가룟 유다가 회개가 안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를 못했을까? 반성만 하고. 반성했으니까 은 30을 갖다 던진 거 아니에요. 그래 피받된 거 아니에요. 반성은 됐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안 된 것입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핵심이 뭔가요? 왜 사람이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시류, 지금 우주 만물에서 움직이는 온갖 악한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대적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게는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이 번개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이 왜 오지 않느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힘,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으면 이런 힘이 전혀 없으므로 이스라엘처럼 노예로 살아가듯이 한국이 지금 여전히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시대의 식민 지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영적으로는 지배받지 않았다고.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면전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깨어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주를 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시작하면서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할 거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거, 10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그 의미를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진짜 교회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0장이나 11장에 보면 안 싸운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종이라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소금만 되라 빛만 되라 하지 않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싸우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6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 이 동네 이웃 주민과 아니면 사회생활 할 때, 아니면 직장의 동료나 아니면 거래처의 누구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의 우리의 씨름은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의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과 그의 조물아기도 귀신들이죠. 그리고 귀신들과 그의 지배를 받는 그 정사와 권세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세속 권력 있죠. 말하자면 문재인 같은 인간, 김일성이 같은 인간, 시진핑이 같은 인간, 이런 인간들, 세속의 딥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록펠러라든가, 로스차일드라든가,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되기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즉 서서 너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 6장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렇게 구비를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까? 이는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막는데 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방패로 막아야죠. 상대는 불화살을 쏜다고요. 불화살을. 교회 불 지르려고. 교회를 불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리려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기를 칼을 가지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야 되는 줄 모른다면 등에 기름을 준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도 신을 안 신고 의의 흉배도 안 붙이고 믿음의 방패도 안 가지고 구원의 투구도 안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죠. 왜? 싸워야 되는 줄 모르니까 아무런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등에 기름을 준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란 것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을 너무 강단해서 인본주의를 해석을 해요. 자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곤궁기에 찐쌀 알죠? 그 쌀을 어떻게 잘 쪄가지고 그러면 오래 부패되지 않고 가니까 주머니에 옛날 다 떨어진 주머니에 술술술 흘러내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때 묻은 거 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찍어 먹고 하던 그 찐쌀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런 곤궁기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곤궁기라 하더라도 소금을 먹지는 않습니다. 소금 먹으면 죽죠.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 것처럼. 소금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웃 사람들에게 한없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칭찬받으면 안 되지. 욕먹으라는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을 마치 음식을 하는데 한해 보조제, 양념제 정도로 그냥 맛만 내는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소금의 핵심은 고등어가 썩어나가요. 생선이 썩어나간다고. 음식이 썩어나간다고. 배추가 썩어나간다고.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뿌린다고. 그러면 이 소금만 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처럼 이 소금이라는 것은 썩어가는 것을 썩지 못하게 막아서는 방부제의 강력한 힘, 막아서는 힘이에요. 이웃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이웃 좋은 대로 개새끼 모가지 개꼬리 해가지고 개목줄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대로 교회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청와대가 목줄 걸어가지고 한국교회를 끌고 다니는데 7명 모이라 10명 모이라 끌고 다니는데 끌려다니는 게 소금이 아니라 진짜 소금이라면 한국교회가 소금이 성경에 있잖아. 세상에 소금이라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진짜 소금이라면 이런 놈들이 저런 놈들이 우리에게 모가지를 걸어가지고 개목걸이 걸어가지고 지 좋은 대로 여의도 광장이나 어디를 데리고 다니면서 간식 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개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진짜 소금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을 막아서고 경찰을 막아서고 옥에 갇히더라도 교회가 폐쇄가 되더라도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라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이 빛이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깜짝 경기가 나가지고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빛이 그런 것을 빛이라고 그럽니다. 아무 데나 가서 해바라기 꽃처럼 돼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빛이에요, 정부 시책에 대해 빛이에요, 이웃 사람들이가 빛이에요, 라면 상자나 갖다 주고 불의 구제나 해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알파와 오메가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임을, 진리임을, 절대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살라는 거지. 돈 1억 2억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 독거인들 도와주고 불우한 이웃들 도와주라, 그런 돈질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부차적이라고. 부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차적. 그러므로 한국 지금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 강단에서 전파되는 소금과 빛은 인본주의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저들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은 이웃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찍고 까불고 해도 얼굴에 좋은 웃음을 짓고 살아가는 무기력한 모습을 연출해야 되는 것쯤으로 교회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교회를 내부적으로 파괴시키는 무슨 범죄인지 아십니까? 내란 범죄입니다. 전국의 당회장들은 내란범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전에 이스라엘이 오늘 회개하고 싸우기 시작하기 이전까지 암몬 자손에게 어떻게 됐나요? 세상 좋은 대로 해줬잖아. 암몬이 하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와서 밟으면 밟히고 찢으면 찢기고 학대하면 학대당하고 이웃 사람은 좋은 대로 다 해줬잖아. 그렇게 어떻게 됐나요? 조롱을 당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교회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반드시 영적으로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 영적으로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전쟁을 준비하자. 아시는 것처럼 누가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할 거 했는데 말하자면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에 길르앗 집안에서 본처의 아들들에게서 난 그 아들들이 자라자 기생의 몸에서 난 이 입다를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멀리 길르앗에서 내어쫓겨서 요단 동편에 가서 저기 광야 접경 지역인 돕 땅에 가서 혼자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잡류들이 돕 땅에 있는 입다에게 몰려든 거죠. 몰려드니까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게 되고 형성되니까 기생의 자식에다가 또 뭐 거기에 뭐 제대로 된 군사훈련 된다든가 아니면 신분 사대부 집안도 아니고 뭐 가문 있는 문벌 좋은 집안도 아니고 뭐 어떤 육사나 이런 정통적인 합법적인 그런 군인이 아니고 그냥 잡류들 깡패 양아치 같은 것 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그저 잡류예요. 잡류. 그 잡류들만 그렇게 모여서 돕 땅에 하나의 무리를 지어진 것을 그들도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으니까 아무도 전쟁에 누가 나갈 거 하니까 아무도 나갈 사람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 좀 몇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요런 애들 한번 불러서 전쟁에 나서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길르앗 장로들이 그 먼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간 거 아닙니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너가 만약에 우리 앞서서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너희가 먼저 앞서서 나가면 너는
우리 길르앗 자손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제안을 하죠. 딜을 하는 겁니다.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현상금을 근거와 같이, 그죠? 현찰을 근거는 아니지만 무형적인 현상금을 근거와 같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싸워준다면 보상을 제안했는데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왔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우리 집안에서 날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날 어쩌라고 날 찾아왔느냐. 그렇게 하니 또 장로들이 아니다. 너희로 하여금 당신을 찾아온 것은 8절에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리 하미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는 싸우면 장로들의 제안이죠.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했다는 장로들의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안을 딱 받았을 때에 입단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모욕적이었습니까? 그가 겪었던 어머니가 기생인데 안 그래도 여러분 본처 애들이 많고 일단은 기생의 아들은 성경에 이 친구 한 사람밖에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처의 자식들은 많고 숫자로도 밀리는데 그 본처 자식이 뭐라고 안 그래도 스스로 그런 열등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처 자식인데 본처 자식 앞에 가서 뭐 찍소리도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뭐 제대로 말도 못하고 뭐 제대로 뭐 대우도 받지 못하고 대우 받을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기생의 아들 입다였는데 그렇게 수모를 겪으며 살아왔고 집안에서까지 내가 쫓기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를 내쫓은 데 있어서 자기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마음대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서 다 회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어놓고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길르앗 장로들도 길르앗 아버지 이 입다의 아버지와 같은 동의의 한 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마을 전체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내가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의 머리가 되리라 했을 때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얼마나 설레했을까요? 이제야말로 내가 입신양명하여 금이 환양하여 나의 그간의 젊을 때의 이 수모를 다 한 방에 갚을 수 있겠구나. 설레는 순간 아닙니까? 이제는 막 떳떳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왔잖아요. 찬스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에 협상에 동의를 한 것은 이런 인간적인 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제안이 많아요. 협상과 딜이 많다고.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이거 하면 좋은 고등학교 갈 거야. 이거 하면 명문대학 갈 거야. 이거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야. 이거 하면 너 연봉이 높아져. 너 지위가 높아져. 이거 하면 영업을 딸 수 있어. 1억짜리 매출 올릴 수 있어. 매출 올릴 수 있어. 근데 다른 A라고 하는 그 영업에는 10% 1,000만 원밖에 이윤이 안 나지만 나랑 딜하면 1,500 줄게. 회사에 1,000 주고 네 500 갖고 가면 되잖아. 이런 딜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수두룩하단 말이면 자재가 들어오고 나가고 뭐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부패가 많은 제안들이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혹할 수가 있다면 뭐 대장동을 비롯하여 뭐 위례 신도시는 뭐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이런 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짱깨의 돈에 넘어가서 여자들 기생품에 안기고 돈 먹어가지고 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KBS, MBC, SBS, 뭐 넥슨 아니면 뭐 SM 이런 뭐 네이버 다음 뭐 MBC, SBS 모든 방송국의 정치인들까지 이제 중국의 짱깨의 더러운 돈을 안 먹은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방송국만 알지. 요즘 방송 뭐 KBS인가 뭐 SBS인가 뭐 어디 보니까 뭐 그 판다를 자꾸 띄운다고 막 뭐 판다 프로그램 나오고 뭐 별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또 뭐 그 단 거 있죠. 그 단 거 뭐야?
탕후루 그거 먹지 마세요. 유행이면 뭐 처먹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 탕후루 그 전에 유행한 게 뭐였지? 그거 막 끓여 먹는 거. 마라탕 먹지 마라. 마라탕 먹지 마라 말이야. 중국이 얼마나 더러운데 그걸 처먹고 그걸 도대체가 이 삼계탕 먹어 삼계탕. 다 죽습니다. 너희들 다 됐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딜이 들어오면 돈 먹고 입국 다물고 중국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중국놈 시진핑 좋은 대로 다 하는 거야. 문호를 다 열어주고 국내 거 다 해주고 막 어마어마해. 중국 놈들 받아들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새마을운동에서 수십 년 쌓아놓은 국고와 그런 기초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야 하루에 일당 높인 거 그게 뭐지? 최저임금이야? 최저임금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1인당 1시간에 10,000원씩 주는 것을 이런 아주 개돼지 같은 이 조선족들이나 중국놈들이 왜 와서 1시간에 10,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 가면 10,000원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가 이런 돈을 벌어놓았는데 지들이 들어와서 거저 먹는 거 아니야?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고. 중국 놈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가 건설이 될 때 이런 한번 보태준 것이 있어? 대한민국을 6.25 때 끊임없이 족친 우리나라의 숙적이 중국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근대화가 된 것은 전부 다 일본 때문 아니야. 포항제철이나 삼성전자나 전부 다 미쓰비시나 아니면 도요타나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일본의 기술로 인하여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정말 욕해야 된다면 일본 욕해도 돼. 그러나 사람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을 하나를 욕하면 중국 놈은 100을 욕해야 된다고. 100을. 진짜 패야 되는 것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이다 이 말씀이 옳시다. 죽으나 사나 반중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이런 더러운 돈에 새끼에 다 넘어가가지고 뭐 도지사, 구청장 뭐 이런 거 전부 다 싹 다 넘어가가지고 뭐 헌법이든 뭐 대법원이든 뭐 판사든 뭐 다 돈 먹고 다 나자빠져가지고 재판도 뭐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대로 하고 정략대로 하고 이 나라에 불법의 판을 쓰니까 다 끌려갑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고구마 한번 뜯어봤습니까? 투둑 하면 당기면 투둑 올라옵니다. 고구마 줄기 청와대에서부터 해남과 저기 부산 마산까지 다 끌려 올라옵니다. 양산에도 다 끌려 올라오고 양산에 커다란 고구마 대가리 하나 있잖아. 고구마 다 뜯길 때가 옵니다. 역사적으로 발본색원 됩니다. 곧 그런 날이 오거든. 야, 목사님 지난 5년 동안 저렇게 새벽에 오도록 닭이 울었나 보다. 저렇게 부르짖었나 보다라고. 그때 가서야 여러분 무릎을 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과연 미치지 않았구나. 나 미친 줄 알았는데 꼭 참고 있었는데 미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날 옵니다. 이런 제안이 입다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도 입다를 본받으라. 세상 생활할 때 이런 유혹이 올 때 정도의 편에 서라. 인간의 어떤 시력을 인하여 달면 삼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뇌물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의 심지와 신앙과 영적 정조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으로 타락해서 그가 전쟁에 앞서 나간 게 아니에요. 언뜻 보면 그래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냐?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의 제안을 딱 받자마자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뭐라고 말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그래 입다는 기분 좋아서 나 이제는 나의 수모를 이제 되갚을 때가 왔다. 아주 입신양명할 때가 왔다. 금요환영할 때가 왔다. 이 절호의 찬스. 그렇게 혼자 육신적으로 설렌 것이 아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저들을 내게 붙이신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이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겸손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날 붙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붙여주셔서 이기게 되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끊임없는 말, 칭송, 유혹, 협상, 제안, 보상의 제안, 딜하는 이런 많은 제안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듣기 싫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은 다 듣기 좋잖아요. 어느 정도 듣기는 좋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없진 않았겠으나 그러나 그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뭐냐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신다면 하나님이었어.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니 이제는 진짜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하니 이제 돌아온 다음에 입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입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래 길르앗으로 왔다는 얘기죠.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랬어요. 들은 얘기를 다 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고할 때 하나님 저는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본처들을 뭐 수모를 당하고 이게 뭐 인간이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최소한의 인권이 있는데 인권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고 어떻게 같은 고륙이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나 이렇게 장로들과 몰려서 살다가 인생 끝나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들이 왔네요. 왔을 때 내 억울하고 이 사람들 자기들이 날 쫓아내는데 가편 투표를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내게 와서 뭐 날더러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난 참 듣기는 싫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신양명하고 금이환영하고 수모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고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문맥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나는 저들에게는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만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형제들, 나의 부모들, 우리 장로들, 우리 길르앗 이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여호와 앞에 다 고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했으니까 성경에 여호와 앞에 다 고하니라고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비신앙적인 것을 고했는데 자기의 정욕적이고 어떤 기회주의적인 그런 것을 고했다면 세속적인 것을 고했다면 성경에 뭐 하려고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썼을까요? 성경에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라고 이렇게 결어를 맺었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고한 이 입다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너가 우리를 앞서서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고 하는데 싸워주면 너는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하여 입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나는 우리 정치인들 중에도 예수 믿고 소위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너무
너무 많은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너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편, 그냥 문재인 편, 당 편, 지역 주민, 자기 표를 몰아주는 지역구 주민들의 편, KBS 편, 언론 편, 또 뭐 여론조사 편.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옛날에 뭐 이명박 장로가 뭐 서울시청 뭐죠? 장이죠. 시장이죠. 서울시장 됐을 때 서울을 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뀝니다. 그러니까 빨갱이들은 서울이 지 거냐? 별별 욕하고. 종교적인 용어지. 이명박이 무슨 헤라클레스나 삼손이 된다고 서울을 들면 도대체 얼마나 들겠어 지가. 자전거 한 대, 오토바이 한 대로 들겠어? 다 영적인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게 듣기 싫은 거야. 왜? 악령이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뱀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듣기 싫은 거야. 그대로 뭐 이명박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그거는 잘했다, 그겁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한 그 말씀 이후에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 청하여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자 하였을 때 길르앗의 처세, 그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이 아니라 입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생의 아들이지만, 수모를 겪었지만, 멀리 광야에서 살았지만 돕당이에요. 그런데도 그 오랜 세월 이후에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수년의 세월 뒤에도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듯이 돕당에서 입다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뭐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다음 주일날 입다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길라 장로들의 제안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요로로 우리를 유혹하며 또한 협상하며 우리를 이모저모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며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이라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입다처럼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